수학 용어에 보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말, 수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이죠. 이 곡선이 오목한 곳에서 볼록한 곳으로 변화되는 지점, 혹은 반대로 이 볼록한 곳에서 오목한 곳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되는 지점, 그것을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학에서만 쓰이지 않고 사회 현상을 나타낼 때에도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중요한 전환점이 생겼을 때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인생의 변화를 설명할 때도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 그 인생의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조선의 태조 이성계. 이 이성계는 고려 우왕의 명을 따라서 요동을 정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화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회군하여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의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를 바꾸는 그런 일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계의 인생의 변곡점,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변곡점이라고 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인생의 변곡점을 맡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에게는 특별히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인생의 변곡점과 같은 곳이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에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목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9장 19절을 읽었지만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게 이 사울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다메섹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가지고 온 사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 다메섹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쟁이들, 그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느끼게 되었을까? 어떻게 반응했는가? 2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당혹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도 이 사울의 행동에 따라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이 여기 다메섹에 왜 왔는지를 알아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왜 오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오는지를 알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까?
이 변화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깊은 묵상과 명상을 하다가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후에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을 변화시킨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여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달아 안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울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처럼 날뛰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무지하여서 대제사장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무조건 잡아들이는 일에 맹목적으로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요, 율법의 기초를 둔 학문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교수 밑에서 학문을 했던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것이에요. 그 엘리트 집단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인간이 가진 지식, 인간이 가진 논리, 뛰어난 학문, 이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일 정도가 하는 거예요. 그가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다는 것이죠. 그런 사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에 부족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기에 부족한 존재. 이처럼 부족한 인간이 그 부족한 지식으로 열정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울은요, 이 부족한 지식을 가진 그 부족한 지식에서 나온 이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 그 정도 한 거예요. 그 일의 주동자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하고 죄악된 사울, 여러분,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굳이 만나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실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의 행함으로만 따지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지식 자랑하고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 핍박하면서 살던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셨고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 사울이 사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행한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사울이 한 것이 뭐냐?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라고 전파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이 깨달음이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받은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의 입장에선 이 거짓말쟁이들이 또 다른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구나.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단으로 행한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핍박하게 되고 이렇게 판단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한 이 흉악한 범죄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거짓말이다. 죄는 그저 처형당하면 빨리 죽고 썩어지고 없어질 존재이지 그 존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신성모독하는 존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데 진짜로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깨달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고 자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돌이켜 생각한 것은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하면 선한 목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 양을 돌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9절에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서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죽은 자까지 살아일으키시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내가 행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곳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29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만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보다 큰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밖에 없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은 그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주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다 증명해 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랬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잘 죽느냐?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게 뭔 말이냐? 거짓말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다 거짓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신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뭘 하는 것입니까?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사울을 만나신 거예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 증거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세워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파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로마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존귀하신 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함으로 연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하면 그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능력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권세, 그 능력,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 가질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 예수님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사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울이 사울 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사울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진리의 증거자로 산 것도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던 이 자기 계시를 통해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가운데 세워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귀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이 뛰어난 인간의 지식을 가진 학문의 높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할 때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참된 진리를 깨닫기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야만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 사울처럼 나에게 갑자기 빛으로 나타나시고 직접 눈으로 보여주셔야만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 그 진리 앞에 깨닫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깨닫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일, 올바로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알면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이고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께 나는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의 길의 시작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의 마지막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저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내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의 길로 살아갑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진리 안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온전한 참된 진리의 길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